신약 248페이지 로마서 7장 14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서는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18절 말씀까지 봉독 빌렸습니다. 14절 말씀 가운데에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된 인생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에 물르는 사람이 없지요. 나쁜 일 하고 남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저 하게 되면은 죄 짓는 거다. 세상에서 뭐 죄인들은 해지면은 저 교도소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죄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죄를 안 지면은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의로운 자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그것은 육신적인 죄고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죄가 있다. 영적인 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우리들 그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그것은 다 성경 말씀으로 증명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에 지나지 않는 거고, 성경 말씀 안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은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걸 다시 거꾸로 말하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죄가 무엇으로 말미암는지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율법의 말씀은 다 죄냐? 그렇지 않아요. 율법의 말씀 자체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선한 줄을 알거니와 그래. 율법의 말씀 자체는 선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이 율법의 말씀이 우리 이 육체와 함께하게 되면은 그때서부터 죄가 나오는 거예요. 죄가. 이게 지금 죄의 그 비밀인데, 그것이 어디로부터냐? 창세기 1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율법의 말씀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는 거룩한 거죠. 선한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로 넘어가게 되면은 땅에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된지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흙사람 아담, 육체가 생겼잖아요. 거기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은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 첫 사람, 율법의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이럴 때 말씀이. 그때서부터 죄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어디고 성경 어디에도 죄를 창조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죄를 모든 것은 창조는 다 하나님의 창조에서 비롯됐는데 그러면 천사고 전부가 다 죄고 다 하나님의 창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없네 성경에.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 연구해서 이러고 저러고 해서 지어낸 것이 천사 타락한 마귀, 날개 달린 천사.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죄 문제가 그랬을 것이다. 그런 것 같으다. 그렇게 생각된다.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렇게 생각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성경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바로 이 죄가 근원이 시작이 되는 것이 첫사람 아담의 육체로 말미암는 죄가 발생을 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육신에 있는 자는 다 죄 가운데 매여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러니까 아담이 마귀인 걸 모르니까 오늘날 교회가 성경 말씀이 그냥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이고 해서 바로 그 정립이 안 된 것인데 바로 그 첫사람 아담이 육신을 입고 난 이후에 해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성구가 로마서 7장 5절이에요. 우리가 육신에 이렇게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이에요.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의 종욕이. 그로 인해서 우리 지체 속에 역사를 해가지고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 말이에요. 죄의 그런 원인을 아주 그 성경 한 구절로 딱 정립이 된 거예요. 아주 사도 바울이. 그걸 펼쳐서 죄의 원인을 얘기를 하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2장 7절서부터 아담이 이게 사람 육체를 입고 난 이후에 아담의 인격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발생을 한 것이다 그 말이. 그것을 간단하게 사도 바울이 정립해 주신 말씀이 로마서 7장 5절이에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탐심이, 사람이 왜 죄를 짓습니까? 이 탐심 때문에 죄 짓는 거예요. 탐심.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도 족한 줄을 몰라요. 세상에서는. 그걸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면 더 저거 해서 저거 남보다도 내가 더 1등으로 더 올라설 수 있고, 이 생각이, 사람 육신의 소욕을 가진 사람은 다 그렇다니까, 탐심이.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은 탐심이 없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가진 사람도 율법으로 말미암는 육신의 그 소욕, 그 탐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많으냐 적으냐 그거 차이지.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 육신에 속한 자는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 아래 팔린 자예요. 죄가 맘대로 갖고 놀아. 쉽게 얘기해서 맘대로.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말씀하고 있고, 15절에는 죽는 것이 두려워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제일로 두려운 게 뭡니까? 죽는 거죠. 죽는 거. 밥 한 끼 안 먹고 배고파도 안 죽잖아요. 그게 그런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이게 늘 그냥 이 죽음에 대한 그것이 두려움이 있는데, 그 왜 그러냐? 그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 세상 율법의 주관자가 나를 탁하니 아주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주관자 마귀에게 종로 타는 거야. 왜? 두려움이 있으니까. 두려워서. 이 어두움의 세력은 언제든지 넌 죄 지면은 넌 죽어. 여지없이 죄 짓는 자를 정지하는 게 율법의 세력이거든요. 율법의 세력.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이 누구의 나라예요? 율법의 주관자 마귀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깜깜한 밤에도 그냥 주저하려면 왜 두렵습니까? 사람이 제일 두렵다고 그러잖아요. 그 모든 사람의 아비가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 마귀다 그 말이에요. 마귀. 그러니까 거기에 종로로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고 전부가 다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사는 것이다. 죄. 무슨 죄? 세상 그런 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는 내 마음의 죄 가운데에서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남도 무시하고 남도 정죄하고 진노하고 판단하고 이 선악을 분별하는 내 마음 안에서 다 그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마음에 새긴 이 율법에 대해서 죄의 근원에 대해서 모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뭐가 죄지? 내가 뭐 세상에서 무슨 죄 짓고 사는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뭘 회개해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맨 보이는 것으로 난 마음 아프게 했고 괴롭혔던 거 못된 짓 한 거 드러나는 거 그런 것만 가지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내 마음에 회개를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를 않는 거지. 예수를 믿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근본적인 율법의 내 마음을 알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싫어구나. 그게 모든 인생들, 모든 사람들 그런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원인을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밝혀주시고 그 율법에서 벗어나는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게 이게 복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가 자기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들보를 보지 못하면은 맨 남만 가지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죄의 원인을 깨닫고 그것과의 싸움이 시작하면은 남들 그거 뭐라고 할 게 없어. 그냥 그럴 수 있지.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지. 그렇게 너그러이 그냥 이해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 율법의 마음 가진 사람은 쫓아가서라도 너는 잘못됐어. 막 간섭을 하고 그냥 강요를 하고 그러고 싶은 게 이게 율법의 사람이거든요. 상대방을 위한다고 하면서는 상대방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게 자기가 더 남의 티를 볼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보를 봐야 되는데 그걸 볼 수 있는 영안이 없으니까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그걸 절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거.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어. 아주 그걸 선언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나 또 고린도전서에나 아주 그 선언을 한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 다 죄인이야. 죄 아래에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10절에 뭐라 그랬느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의인이 있잖아요. 율법의 의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의인 아무도 없어. 근데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성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것이 섬기잖아요. 사람 섬기는 거지. 사람. 성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얘기하는 의인들이잖아요. 의인들. 그래가지고
그들 뭐 저 해가지고 불교 같은 데도 그렇죠. 그들 나름대로 의인들 해가지고 초상화 저거 해가지고 그림 붙여서 그거 다 우상 숭배하는 거죠. 이게 사람 그것이 불교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불교하고 천주교하고 비슷한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천주교의 성인들이라 그래가지고 다 조각상 만들어가지고 다 섬기고 다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고 바울이 어떻고 조각 만들어가지고 마리아 성모 마리아 상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믿는 모세 오경에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의 10계명을 그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지킨다니까. 지키는 게 뭐가 있어? 안 지켜요, 그들. 이게 왜 그러냐? 율법은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못 지킨다니까. 그러니까 아주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율법의 의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율법에 내가 없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 바로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바로 여러분들의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뭐를?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바로 그것이 로마서 5장 1절에도 있고 9절에도 있고 그런. 뭘 믿어?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를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주의 종이 하는 얘기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도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고 우리를 구원하는 약속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믿음도 구원도 영생도 없는 거예요. 영생도.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도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길을 알지. 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도로 우리들에게 밝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은 죽은 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귀의 자식인 것을 알게 됐고 율법의 안에서 태어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넌 죄인인 것을 죄의 근원이 근본적으로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율법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거든. 못 박아야 율법에 내가 없어지잖아요. 우리가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없어져 가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거죠. 약속을.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약속을 받은 것은 이루어진 게 완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이루어 가는 거지. 아파트 청약 몇 개월 벌었다고 해서 저기 내 집 된 거예요? 아니잖아.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지. 완전히 돼야 그게 내 집 되는 거. 그 이치와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가 다 죄인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거. 나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 안에서 구원의 길이 있는 거예요. 누구는 의인이니까 너 당신은 예수 안 믿어도 돼. 뭐 어쩌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율법 아래서. 저 사람은 누가 해도 율법의 의인이야. 저 사람은 그냥 맨 죄만 져. 뭐 청지고 이렇게 분별을 하지만은 예수 안에서는 그런 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어떤 큰 죄를 졌더라도 정말로 예수 안에 바로 돌아만 오면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어요. 우편강도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낙원에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낙원에 함께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우편의 강도는 구원을 받지만은 좌편 강도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5절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들 내 마음을 내가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선하게 살긴 하는데 왜 악이 함께해? 예? 그게 마음대로 사람에게 되지 않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듯이 마귀가 나를 잡고 뒤흔들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선만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선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본적으로 좋은 일 알면서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싶지만은 내 마음속에서 바로 그걸 보게 되면은 그렇게 꼭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사라지지 않는 것을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에 그때서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바로 네가 의로운 자다 인정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그 세리를 보고 네가 더 의로운 자다 바리새인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이 내가 근본 마귀 자식으로 태어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죄도 이기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장성하게 해서 열매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진리의 아들들로 택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본 죄의 원인이 내 안에서 찾지를 못하면은 그냥 입으로 아무리 찬송하고 영광하고 할렐루야 찾아도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그러시지 않았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을 예수님은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다. 불법을.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고 예수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길을 가는 게 그게 뭐냐. 육신에 속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들이 그와 같은 역사를 하고 결국은 예수를 입으로만 찾고 마음으로는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불법을 행하는 자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 원인을 그것을 안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요 들려줘도 받지를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율법 아래서도 택한 자가 있는 거예요. 택한 자가 들려주는 대로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진리의 대적이 돼가지고 받지를 않아요. 그들은 보이는 것으로 내적인 것으로 그곳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영광 돌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지만은 여호와를 믿는 유대 백성들이 건축한 예루살렘 성전이 3번 다 무너졌잖아. 다. 3번 다. 그 46년 동안에 걸쳐서 지은 저 스페인에는 얼마 전에 144년 동안 해서 완공된 관광 그게 있더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으로 아무리 나를 자랑하고 내세우고 저거 할 것, 그건 다 무너질 것들이에요. 무너질 성전이에요. 그것이 율법에 내가 무너져야 진리의 성령 보혜사께서 오셔서 새로운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원인을 밝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노예가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지만은 이제 우리 죄에서 벗어나서 보혜사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을 구별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